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반복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8장 마지막 세 구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기드온을 통해 큰 구원을 경험한 때에도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그들은 또 바알을 섬겼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꼬여만 간다면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까?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자격이 없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그 아비멜렉이 추구한 성공이 어떤 성공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공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성공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치십시오. 그리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본문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룻바알은 누구의 별명일까요? 예, 기드온의 별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사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고요. 이 뜻은 어떤 뜻이었죠? 그렇지요. 바알과 싸워 이겼다. 그 뜻이 바로 여룻바알입니다. 그리고 여룻바알의 아들 누구?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비멜렉은 기드온과 그의 첩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되겠습니다. 8장 30절 31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여러 아내들을 통하여 낳은 자식이 몇 명이었죠?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 말씀 잠깐 나오겠지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드온이 살고 있는 지파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7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여자, 그 여자는 첩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낳은 자식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의 뜻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혹시 뭐였죠? 예,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죠.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그가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이름에 걸맞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아비멜렉은 그 이름대로 뭐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저의 이름의 뜻은 별 뜻은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 있나요? 저의 이름의 뜻도 한자로는 다 그냥 아는 뜻인데 저는 동력 동자 쓰고 가르칠 훈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르치는 어쨌든 위치에서 살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어떤 나름대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라나면서 어릴 때부터 아비멜렉아 그러면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계속 들면서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었을까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고로 나도 왕이다. 고로 나도 왕이 되어야지.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최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철이 들면 이제 이 이름이 부질없는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겠지만 자라나면서 철 모를 때는 그래 나 대통령이 될 거야. 아버지가 지어주신 대로 나 대통령이 될 거야. 그랬겠죠. 그 이름이. 그래서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왕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돈을 향하여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돈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나와 내 아들과 나의 손자까지도 너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말씀을 드렸지만 자식의 비록 첩의 자식이지만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지금 높여진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것은 기드온 자기가 왕이란 얘기예요. 기껏 자기 입으로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너의 왕이 안 될 거야 해놓고 기껏 자식을 통해 가지고 암암리의 은연중에 내가 왕인 것을, 혹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왠지 풍기는 그런 암시적인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줬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자식도 너희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에게 좋지 않는 비전과 꿈을 심어주게 된 거예요. 그 자식이 결국은 그 이름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만 짚고 넘어갈 것은 자녀들에게 바른 꿈과 비전을 우리 부모님들은 심어 주어야 됩니다. 헛된 소망을 갖지 않도록, 헛된 꿈을 꾸지 않도록 여러분 어렸을 때에 양육하고 교육을 잘 하셔야 됩니다. 결론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비전과 야망 때문에 아비멜렉은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첫째로 그런 야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누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지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갔어야 되고 자신의 비전과 그 소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는데 오늘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인맥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인맥을 찾았다고요. 우리 남자분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맥보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1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인맥을 찾았고요. 4절에 나오지만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을 또 고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 잘못된 야망이 이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인맥과 잘못된 방법을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비멜렉이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는 어느 쪽 사람들이랬죠 아까?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은 사람이고, 어머니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세겜이 에브라임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비멜렉은 어느 쪽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어머니 쪽 일가 친척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2절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 어르신들, 여러분들, 이 나라의 왕이 70명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1명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몇 명이면 좋겠습니까? 왕이 70명이 좋아요? 1명이 좋아요? 1명이 좋지요. 1명이 좋지요. 더군다나 그 1명이 자신의 고향, 이 땅에 사는 여자의 자식이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얼마나 또 에브라임 지파에게 득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그와 같은 정치적인 머리를 써가지고 어머니 쪽 친척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70명이 왕이 되는 게 좋으냐? 내가 왕이 되는 게 좋냐? 그러면서 맨 2절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고륙이 뭡니까? 예, 피가 같은 피라는 거지요. 예, 같은 뼈, 같은 살이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자니까. 기드온의 첩이니까요. 첩.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저쪽에 있는 본처들에게서 나온 70명은 에브라임 지파와 고륙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보자면 고륙일 수 있으나 지파로 보자면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70명이 왕이 되면 지금 그 70명이 속한 땅이 오브라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브라가 좋아지지 이 세겜은 완전 변두리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쪽에 왕이 되면 이 지역이 발전하게 될 것이고 당신들에게 많은 득이 될 것이다. 나와 당신들이 고륙임을 기억하라.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 술수가 굉장히 뛰어난지 이 아비멜렉이 이 땅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이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아멘. 어떻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친척들이 다 아비멜렉의 말에 동의를 하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친척이 아닌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의 왕으로 이제 아비멜렉을 세우는 것에 다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왕의 어떤 자질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다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 보고 동의를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골육입니다. 골육. 다 그렇진 않지만 오늘 요즘에는 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죠. 예. 우리는 하나 아닙니까? 예,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의 정치를 지금 후퇴시키고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 사람을 찾고 지금 아비멜렉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찾고 방법을 찾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했을 때 거기에 참된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헛된 꿈과 야망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추구하며 선택하며 살아간 이 아비멜렉 하는 행동을 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웃긴가.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성공만 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의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왕만 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돈만 벌면 된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 명예만 높아지면 되고 내 권세만 높아지면 된다. 나만 편하게 살면 된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지금 아비멜렉의 사고방식이 이 사고방식이에요. 본문은 그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의 제단에서 나온 그 돈을 가지고 정치자금으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쉽게 말하면 오늘 말하면 깡패, 불량배, 건달들을 사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썼다는 겁니다.
본문에 4절에 바알브릿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단어인데요. 바알브릿.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알 신을 믿고 어쩔 수 없이 아세라 신을 섬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알브릿이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 얼떨결에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다. 그게 뭐냐? 바알브릿입니다. 언약한 거예요. 언약. 바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한 거예요. 그게 바알브릿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가지고 그가 자신이 왕이 되는 그 일에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돈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가증한 돈입니다. 그 돈으로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망을 지금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성공만 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 우상재단의 자금이 여러분 뭐가 그렇게 대수롭겠습니까? 마음대로 쓰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없는데 어떤 돈인들 무슨 상관입니까? 이것은 그가 패역한 물질이라도 불의한 재물이라도 자기 야망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면 아무 꺼리낌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금으로 누구를 고용했어요? 깡패, 불량배, 조직폭력배들을 고용을 한 거예요. 그 돈으로.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가 불경건한 사람이든 그가 더러운 사람이든 그가 비열한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내 야망, 내 소망, 내 쾌락을 이루려면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 나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아비멜렉입니다. 제발 우리의 위치를 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하거나 막 어울려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아무 물질이나 덥석덥석 받고 그 물질 잡으려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제발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본분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깡패들을 고용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어떤 짓을 합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어떤 짓을 저질렀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성공만 하면 된다는 식의 이 사고방식을 가진 이 아비멜렉, 여러분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자기를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서슴없이 다 죽일 수 있는 여러분 엄청난 일을 지금 이 아비멜렉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다 내 앞에 장애물입니다. 내 욕망,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사람이 짐승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무려 막내 동생 요담을 제외한 69명을 한날 한시 한 장소에서 다 누구들과 더불어? 돈 주고 산 깡패들과 더불어서, 불량배들과 더불어서 어머니는 틀리지만 같은 형제입니다. 아버지가 같아요. 근데 그 형제들을 끔찍하게 거기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그들을 죽인 장소가 반석인데, 신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는데, 이 바위는요
그 전 성경에 보면 반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석. 이 반석은 그때 어떤 용도였냐면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였던 바위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형제 69명을 한 사람씩 여기서 처단을 한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그 장소로 들어가 봤어요. 온갖 비명과 온갖 아우성과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비명 소리들. 얼마나 대단해. 형제가 한 사람 죽어나갈 때 남은 형제들의 울분과 두려움과, 예? 피비린 나는 엄청난 그 사륙의 현장.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아랑곳하지 않고 배다른 형제 69명을 계속해서 죽여나갑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더군다나 그 기드온의 본처에서 난 자식 70명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왕이 된다고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왕이 되려고 그런 말 한 적도 없는 형제들을 그냥 가차없이 죽인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습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성공과 야망을 가진 사람들, 거기에서 하나님이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뜻을,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 이런 짓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대한 심판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뒤에 이제 너무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미리.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데 5절 말씀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다만이라고 하는 중간쯤에 나오죠. 다만. 5절 보면 다만. 그 앞에 원문을 보시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생략이 된 거죠 지금. 그러나 다만. 이렇게 또 지금 5절 부분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그가 이처럼 안하무인격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무자비한 짓을 감행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셔서 그를 저주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일을 추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아까 한 사람, 요담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 요담을 통해서 그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요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참, 여러분, 요담이 우여곡절 끝에 살아났고,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그 일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국은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요담을 통해서. 형제들이 이렇게 다 죽어갈 때 막내 요담은 다행히 몸을 숨겨서,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이사야에도 나오죠. 남은 자, 구루터기가 나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남은 자가 되어서 구루터기가 되셔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구루터기가 되어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아비멜렉이 70명 중에 막내다 보니까 이 요담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마지가 안 보이고 숨었다면 분명히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내라 무시했던 것 같아요. 걔가 무슨 일을 하겠냐, 마치 다윗처럼, 예?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가지고 그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그를 숨겨 놓으신 겁니다.
인간이 가진 힘과 노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고집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동기와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그래서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그러나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불의하지 않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늦은 것 같지만 그렇게 나갈 때 그러므로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고, 빨리 가려고 불의한 것을 택하고 불의한 사람들과 손잡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할 때 그러나의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 개입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70명이나 죽여놓고 여러분 기껏 어디에 왕이 되었냐면 결국은 6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상수리 나무 밑에서 그가 이제 왕이 오르는데 결국은 어느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왕밖에 안 됐어요. 우리 금요일날 살펴보지만 다윗이 사울 죽고 7년 동안 어디에 왕에서 머물러 있었죠? 헤브론 왕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7년 후에 사울 죽은 7년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죠. 똑같습니다. 결국은 거창하게 무엇인가 한번 이루어 보려고 기껏 엄청난 일을 저질렀지만 기껏 에브라임의 왕이 되었고, 우리가 잘 알지만 사사시대에 왕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사사기를 지나 사무엘을 가서 결국은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결국 요거 하려고 그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어떤 사람은 큰 목적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방법을 고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현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에 보잘것없는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의한 방법, 불의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당장에 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는 것 무시할 수 없지만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인간이 욕망의 포로가 될 때 가장 잔인해지고 비열해집니다. 하지 못할 일도 저지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방법이 좋아서 인맥이 훌륭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위대한 꿈을 꾸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자가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적인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인생의 목적은 성공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은 성공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우선적인 메시지는 인생의 모든 순간의 선택에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고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성공적인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을 위해서 자기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